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소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을 면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자기 땅을 가지고 직접 씨를 뿌리면서 농사할 수 있도록 땅을 좀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안 되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이제 글로 씁니다. 하나님, 나한테 땅 한 1000평 정도만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신 주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일 높은 데 계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좀 가까이 계시니까 잘 알 것 아니겠나 싶어서 우선 크레물린 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정말 감격을 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들어주기로 이 후르시초프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1000평은 이 시골 노인 양반이 감당도 못할 것이고 하니까 한 500평만 내가 땅 살 그런 돈을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후르시초프가 땅 500평 살 만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이 노인 양반이 이 돈을 받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니 고개를 살래 흔든 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않고 저한테 직접 오도록 돈을 좀 보내주세요. 후르시초프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벌써 반절이나 떼어먹지 않았습니까?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역시 크레물린 궁으로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축복해 주시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일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겠습니까? 무언가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대단히 피곤하셔서 배 밑에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를 항해하고 한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바람이 일어나더니 성경 말씀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미칠 광자 바람 풍자입니다. 미친 바람 같은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동풍이 불었다, 서풍이 불었다, 남풍이 불었다. 도대체 어떤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요즘까지 큰 잠수함도 아니고 커다란 무슨 모선도 아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 파고가 높이 흔들리고 파도에 흔들리고 배에 물이 점점 들어오더니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을 품어내기도 하고 닻을 올리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해서 배 중심을 잡고 항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듯.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수 없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배 고물로 내려가서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주님을 깨웠습니다. 고운하게 주무시던 예수님 내내 평안히 주무시다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흔들리면 자다가 또 깰 것 아니겠어요? 멀미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조용히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한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조용해라. 바람을 향해서도 한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고요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무슨 바다를 향해서 말을 하고 바람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파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던 이 제자들의 배가 무사히 평안하게 건너편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조그만 인력편주 배 하나를 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 젊은 시절대로 나이 들어 장년이 되면 장년이 되는 대로 인생의 노후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된 대로 그때그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갈등, 고민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파도가 바람이 끝일 순간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인생의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 개인의 인격이 우리의 가정이 침몰하기 직전이 됐다고 할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신 배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배에도 바다 물결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배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에 그만 침몰하기 직전에 이른 겁니다. 생각해본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편하고 장사도 잘 되고 내 가슴에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길이 확 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또 평안히 주무시도록 잘 모시고 가는 예수님의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모셨다는 것만으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주무시고만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주무셨습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바다를 향해서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 죽었다고 생각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인생길에 깊숙이 개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침범에 들어와서 가정이 파산하기 직전에 이르고 내 인생길이 찢어지기 쉽고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침몰당하기 싶은 그런 직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다. 그 기도 듣고서야 비로소 일어나셨습니다. 그 기도 듣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 보면 아마 주님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나를 버렸는가 보다, 내가 11조 생활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다고, 내가 전도한 사람 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버렸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뱃속에 고난당하고 풍랑당해서 흔들리고 띄우뚱거리고, 아니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그 뱃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고난당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내가 고난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하고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염려당할 때 어떤 사람은 유서를 써놓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나도 죽어버리지, 이 고난 속에 나 혼자 왜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고 유서를 써놓고 죽어버린 사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최고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걱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붙잡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 세상에 두 다리를 딛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아플 수가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당하고 죽을 뻔한 고통 속에 치우쳤던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광풍에 휘말렸을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지만 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깨워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정이 찢어지고 깨져서 너무도 힘듭니다. 내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입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 고난의 광풍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침묵하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것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었다고 뭐가 대단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종합병원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 393명의 환자를 선정을 해놓고 의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92명은 치료하면서 기도를 하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기도와 치료를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그냥 병도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치료받던 그대로 치료만 했습니다. 근데 그 치료의 결과가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고 치료를 한 사람들이 완쾌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간 2001년도에 서울에 있는 차병원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와 두 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신이 안 돼서 실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찾아온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임신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치술했던 환자들은 성공률이 그때 당시 26%였답니다. 그런데 26%였던 환자들 그 수준이었는데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수술했던 환자들이 51%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거의 더블 사이즈로 감당 못할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실제적으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대곡을 영감이 넘치게 작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의 골방입니다. 골방.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었다 하더라. 그때도 다시 열정이 솟아나게 하고 신비로운 영감을 나한테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 위대한 곡을 만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서 내 골방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낸 그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재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재주가 좋은지 빈틈이 없는 기술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고 나서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 캐더린 씨를 불러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캐더린 씨 나오라고 그래놓고 캐더린 씨의 그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캐더린 씨,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이 손으로 행한 이들 가운데 평생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텐데 이 중으로 행한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이 캐더링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회본 기자나 그리고 거기 있는 청중들이 미리 약속을 했어요. 이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전부 다 기립을 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로 다 약속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개발했으니 얼마나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자동차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개발한 이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그 손으로 높이 붙잡혀 들고 있는 채로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이 손으로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이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심리 효과나 종교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실 속에 끌어내리고 내 인생 속에 통하게 하는 기적의 통로인 겁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서야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못 받습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 똑같은 예배 드렸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참석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시험 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는 은혜 있는 척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우리와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해 가십니다. 기다리며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과 광풍 다 멈추게 해주십니다. 거친 세포와 싸우면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체 주님께서 잠잠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마지막에 가서 그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게 아니라 평소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접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